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6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손가락 이렇게 하나 하고요. 한 번만 더, 한 주간만 더. 이제 여러분 딱 한 주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따가 우리 장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브리핑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미 지난주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봤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노력보다 더 앞서 선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제시해 드렸던 7가지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나름대로 전도를 힘썼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듬어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주시더라 하는 그런 확률과 통계에 의한 정리된 자료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7가지 전부 다를 하기란 참 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7가지를 다 못할 거라면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 새벽에 좀 힘을 내셔서 기도에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삶과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새벽 그 시간에는 동참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안 됐으니까 끝 이러지 마시고요. 저녁 예배 시간에 수요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미리 나와서 예배 전후에 좀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선교관에 오시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요일마다 조금 시간과 장소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아마 7시, 8시 어간에 그런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는 다른 주일보다는 조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기도회 하는 중심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조금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여러분 노방 전도에 동참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더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장 오늘 드렸어야 좋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드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받아서 여러분이 드리기 시작을 하면 10중 8구 경험에 의한 확률입니다. 경험적으로 전도를 했던 분들이 오늘 받아서 가져다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다 오늘 가져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삶이 바쁘다 보면 수요일, 목요일 이쯤 되다 보면 나 다른 약속 잡았다. 반 이상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리 드린 겁니다. 최소한 보름 전에는 보름 전까지 막 빡빡하게 스케줄 잡아서 약속들 정해놓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주 전쯤에 미리 초청장을 가서 드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이제 오겠죠? 끝났죠?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또 받아 가셔도 좋고, 아니면 초청장을 이미 드린 분이라면 가셔서 전이라도 하나 구워서 가시든지요. 아니면 차라도 한 잔 태워서, 우리 문경의 특산물 오미자 좋잖아요. 오미자 액기스를 또 태우든지 매실을 태우든지 태워서 가서 한 잔 따라 드리면서 우리 지난주에 약속했지요?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장 찍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11월 1일이 됐을 때 나 조금만 더 열심을 내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얘기하셨어요?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설이 그러하고 비유가 그러하듯이, 특별히 예수님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비유의 천재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사실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각색하고 꾸미셨으니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것이 비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한편으로는 책망하고, 한편으로는 조롱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아서 그분이 보내신 종들은 사실은 선지자들과 같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영광된 잔치에 돌아오라고, 그냥 오라 그러니 사람들이 이 잔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랐을까 봐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설명을 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아주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진수성찬을 차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전도 집회를 할 때에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말로도 받아 먹으면 먹은 값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성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흘려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오고 말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무익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올 한 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간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시, 11시 1, 2부 예배를 하니 어떤 분은 9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한번 선물을 받아가시고 11시에 와서 또 받기를 바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드리세요. 그냥 가져가시도록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를 당신이 9시에 왔다 갔지 않소, 내가 받습니다, 이래서 그분이 교회를 이제는 안 오시는 게 나아요? 2개 받고라도 예수 믿는 게 나아요? 아까우신가 봐. 나는 안 줄 것 같은데, 성도인 나는 안 주고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게 할 것 같은데 누구는 2개나 주게 하란 말이냐. 또 이 얘기 듣고 일부러 그렇게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그렇게 또 작전을 짜주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받고 싶은 것에 마음이 가서, 제가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 봤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탐욕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것 준다고 해도 와요, 안 와요? 안 올 분은 죽어도 안 옵니다. 근데 2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마음의 동력이 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자 어떤 일을 합니까? 소를 잡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풍악을 울리기 위해서 악대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그 집에 작은 아들, 둘째 아들 탕자 한 명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분이 아주 재밌게 그 잔치 비용을 계산했더니 수천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 한 명 구원 얻고자 하나님은 수천만 원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태신자에게 베풀어주는 그것이 동력이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예수 믿게만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2개 가져갔으니까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데리고 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도 모르는 척, 뭘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천국 혼인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잔치냐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돌아보지도 않더래요.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뭐 어떻게 됐든 뭐 몇 시에 하든 뭘 준다 하든 아예 그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이 오히려 돌아올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죽임 당할 것임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다가 기분 나쁜 소리, 좀 모욕적인 얘기, 그런 반응들을 들으셨거든,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 상하면서 심령 상하면서 얼굴 붉혀지고 얼굴 굳어지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 청함 받은 사람이 오지 않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오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6주간 동안 많은 사람을 태신자로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했었고, 또 혹은 어떤 분은 정말 순종을 잘해서 그동안 6가지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11월 1일 날 꼭 오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재초청을 하고 11월 1일 날 꼭 오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우리들이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라도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1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와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신자로 정해놓은 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이거나 가족이거나 또 친지, 친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듯 초청장을 그 한 장,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서 1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것을 청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어떤 사람요? 누굴 데려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이 교회에 11월 1일에 새가족 초청 주일에는 악한 자도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병자 환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법 같아 보이는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만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청합시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청하시고 데려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역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비유 이야기 속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가 보죠. 첫째는 임금입니다. 이 임금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종들이 나오고요.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부터를 보면 뜻밖의 의외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11절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임금님이 이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얘기하면서 13절에 다시 종들을 이번에는 사환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종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라고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악한 자였는지 선한 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애초부터 초청되려고 고려되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9절과 10절에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다시 쫓겨난 너무나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복이 뭘까? 갑자기 11절에서 예복 얘기가 나타나면서 이 비유 속에서는 예복에 대한 더 이상의 부연 설명도, 이 예복을 누가 언제 나눠줬는지, 어떻게 해야 아마도 임금님이 직접 나눠주지는 않으셨겠고, 임금님이 나눠주셨다면 이 사람이 예복을 안 받았다는 걸 임금님이 당연히 아실 텐데, 너는 어찌해서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친구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임금님이 직접 나눠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으니 종들이 아마 나눠줬을 텐데, 종들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나눠줬을까? 이 예복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복을 받을까? 저 어릴 때 굉장히 궁금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성가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목사님, 장로님 입는 이 가운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이 예복이라고 하는 표현에 제일 비슷한 게 이런 옷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입고 있으면 나는 천국에서 쫓겨나지는 않으려나,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비유 속에서는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대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가서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 교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 교회마다 끝자락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바로 이 흰 예복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외 없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예복이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덧입혀 주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입게 되어지는 예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좀 착각했던 것처럼 저나 할렐루야 찬양대나 비파와 수금 멤버들은 안심하고 지금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나에겐 분명히 예복이 있는 게 맞을까요? 나는 혹시 예복이 있는 줄 알고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와서 잔치 음식을 열심히 먹고 있는 줄 알고 기쁘게 있다가 혹시 마지막 날 또 왜 예복을 안 입고 있냐 그러면서 쫓겨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임금님을 제외한 분명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고 안 했던 사람들, 네 부류네요. 잔치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데려오려고 했던 종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들 이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를 힘써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밖에 있는 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안 가요 라고 거절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예복을 입은 줄 알았는데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남을 당한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누가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종들입니다. 종들은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왕궁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의 말씀의 속에서는 종들, 그리고 좋게 말해서 13절 가봐야 사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임금의 종들이면 뭘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임금의 종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뭡니까? 아마 궁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녀가 굉장히 월급이 많았는 걸 아십니까? 무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궁녀를 시중들도록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임금의 종이면요, 사실 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공무원 아닙니까? 월급이 보장되어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유망한 신랑 신부의 후보 직업군 가운데 공무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임금의 종들은 사실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대단한 신분과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전혀 전도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잔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러분, 누가 종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손님의 수준에 벗어난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신하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행한다면 그 전도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일에 한 명이라도 이곳에 오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3절의 종들 나가서 한 명인들 데려왔습니까? 못 데려왔습니까? 못 데려왔습니다. 4절에 말하고 있는 종들 나가서 한 명인들 데리고 왔습니까? 못 데리고 왔습니까? 못 데리고 왔습니다. 6절에 있는 종들 나가서 한 명인들 데리고 왔습니까? 못 데리고 왔습니까? 못 데리고 온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궁전 왕궁에서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과연 종들인지
우리가 그저 혼인잔치에 참여나 하고 있는 자들인지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참여하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내 종이라고 불러주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전도합니까? 혹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마음속에 우러남과 다짐과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교회로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 받읍시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는 확신하고 단언하며 이야기하건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쫓겨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잠시라도 예복 빌려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을 위하여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